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자, 오늘은 외식하자 라고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첫째는 피자, 둘째는 햄버거, 셋째는 치킨.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아버지니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피자 먹는 날이야. 아니야, 오늘은 햄버거야. 아니야, 오늘은 치킨이야. 서로가 서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막내는 막내기 때문에 우기다 안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빠 나 안 사랑해. 아빠 나 안 사랑해. 그럼 둘째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또 사춘기라서 사랑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죠. 포기합니다.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둘째는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2번 외식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치킨이었으니 이번엔 햄버거를 먹을 차례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엄칫하며 넘어갈 뻔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논리인 척 접근을 하지만 며칠 전에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곳에서 이미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치킨은 물리니까 자기는 햄버거를 먹겠다. 지금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막내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평화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냥 막내이기 때문에 치킨 아니면 안 먹어. 아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접근합니다. 서로가 피자, 햄버거, 치킨을 놓고 양보 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한번 외식할까라고 접근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하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새 자녀가 양보 없이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서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을 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만 이름 모를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복잡한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알고 계시죠? 동사. 그런데 헬라어의 동사에는 주어, 단수인지 복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가 동사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동사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동사에는요, 주어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이고 직설이고, 현재 직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I go to library every day 이렇게 말하면 이 고가 현재이지만 현재적 습관, 반복적 습관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이 단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한 번 구하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함께 구하라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너는 구하라 나는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라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주다라는 동사도 헬라어 문법으로 보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주다라는 디도미라는 동사입니다. 디도미 동사가 단수, 현재, 미래, 직설법, 수동태입니다. 3인칭 단수, 미래, 수동, 직설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t will be given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혼자 구하지 말고 너희가 함께 구하라. 그런데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복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공동체로 함께 구하면, 계속해서 구하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구하는데 그것 하나, 단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 받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명인 우리가 함께 구했는데 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따로따로 기도하지 말고 서로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내 입맛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바람과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함께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it will be given to you, 그래야 응답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은 단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북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은 남으로 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라고 했을 때 피자요, 치킨이요, 햄버거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면 그 기쁨이 아픔,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함께 모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이런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합심의 기도,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당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그 원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분명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이 잔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잔이 고통의 장인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 사명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만 고집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상황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우리 집,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바라는 내 교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서로가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너의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심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뜻도 너희의 뜻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염두터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준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생선을 잡는 사람들이죠.
아시겠지만 생선을 낚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생선을 잡으려고 던졌는데 그 그물 안에 여러 가지 잡대한 것이 다 끌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 뱀들도 많이 끌려옵니다. 물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생선뿐만 아니라 물뱀, 뱀도 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물 안에 있는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를 집어서 아들에게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전갈. 그랬더니 이스라엘 골드 전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계란 색깔입니다. 우리의 살색과 비슷한데 이 전갈이 꼬리를 말고 동그랗게 모으면 동그란 모양의 알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색깔도 달걀색이고 동그란 공의 모양이니까 달걀 같구나.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뱀과 전갈은 맹독성 동물입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독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맹독성 동물을 자식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저도 잘 모르는데 누가라고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연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아시지만 2장에 가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2절이 되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 28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거예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성령의 뜻을 쫓아 함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는 있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목적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계획,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네 목적, 네 유익, 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합심하여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향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줄 모릅니다. 성령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면, 우리가 합심하여 구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을 쫓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보여줘야 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자녀들 앞에서 먼저 엎드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내 욕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제목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주일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것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함께 유튜브 보자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자. 그런데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아이들과 함께 엎드려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